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또 이렇게 어제까지가 우리가 연휴였고요. 또 이번 주도 이제 딱 중반부에 벌써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을을 맞아서요, 우리 가정마다 여러분 개개인마다 우리 영육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가을 맞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를 봤고요. God's Rebuilder, 느헤미야를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들을 잠깐 다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좀 빠르게 살펴보면요. 지난 시간에 2장에 있는 말씀 8절부터 20절까지 보다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마지막 대지를 다루지 못하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교훈은 사탄 마귀를 근심하게 하는 주님의 종이 되자, 이렇게 우리 함께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업과 교회에 대해서 열정을 품으면 사탄 마귀를 근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요,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하자라고 함께 교훈을 나눴습니다. 느헤미야는 증언의 말씀처럼 불확실성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그 다음에 면밀한 준비에 의존했습니다. 정보 수집 너무나 철저하게 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기도하면서 계획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과 동역할 수가 있었지요. 세 번째로 간증으로 용기를 북돋우자. 느헤미야가 이 동포의 그 대표들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한 그 호소가 아주 짧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교훈이 있다라고 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자기의 받은 총독으로서의 권한과 뭐 이렇게 왕의 호의를, 페르시아 황제의 호의를 얻어서 이런 준비를 다 해놨다, 그거부터 말하지 않고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음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래서 감동적인 간증을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벌써 오랜 세월 동안 패배감에 빠져 있었고 정말 지쳐 있었고 이민족의 괴롭힘과 멸시 속에서 지치고 낙담했던 동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그 사명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그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삶에 간증이 넘치는 우리 가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끝부분에 나누려고 했던 내용들을 잠깐 나누고 오늘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딱 2절이니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절 찾아보시면 더욱 좋겠고요, 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 느헤미야의 기록을 보면 이 이제 북쪽 그다음에 동쪽 아래쪽에 있던 이 각 세력의 다른 이민족의 그 우두머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시로 서로 이렇게 정보가 연락이 잘 오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서로 대화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탄 마귀가 이 유대인들을 이제 회복시키고 메시아의 출생을 준비할 때 그 이제 수백 년간 신앙을 보존하는 이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방해를 안 할 수가 없었죠. 계속해서 나오는 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이 세 사람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 그리고
전에는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제 이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민족의 대표고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은요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대 위쪽에 있는 지방에 그 행정하는 사람이었죠. 나중에 보면 사장에 가면요 군대까지 동원해서 너희들 가서 계속 그렇게 내가 반대하는데 일을 하면은 실력 행사하고 너희는 그 군사적으로 공격할 거라 이렇게 위협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 암몬 총독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식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야, 토바이어스죠.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이었어요. 이 사람의 아들까지도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이름만 이렇게 고치면 뭐 합니까? 그렇죠? 이 도비야가 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이 암몬 사람들의 그런 이득만을 위하는 그런 방해를 하게 되었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인데요. 이 에돔과 모압 그쪽의 지방의 그쪽 지역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이미 우리 몇 해 전 안교 작년 교과에서도요. 이들이 이렇게 방해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이유들을 잘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처럼 강대한 나라가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건을 저지했고요. 그리고 뒤에는 사탄 마귀의 괴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동역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충실하게 쓰임 받을 때 사탄 마귀의 방해가 있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방해가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네, 방해가 있게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오히려 담대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못 나눴던 부분인데요, 바로 느헤미야는요, 이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지도력의 한 비결은 바로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처럼 은연중에 스스로 생각이 들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또 혹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지치게 되고요. 또 남을 원망하기도 쉽고요. 낙담하기도 쉽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나만 이렇게 계속 고생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가 봉사하는 일은 결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나는 그분의 손에 들려진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계획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비롯한 우리 팀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감독이시며 우리 팀의 주장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그저 그분을 돕는 조력자일 뿐이고요.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그분의 함께 일하고 그분을 보필하는 그분의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싸움을 이끌어 가시는 장군이시고요. 나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서 보필하는 부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성과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역의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나는 그저 주님을 동역하고 그분의 명령과 지혜를 따르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느헤미야에 보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그가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끈기를 가지고 있었을까?
열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고 그것을 실행까지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가장 근본적인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 2장 20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까 우리가 읽었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이것은 뭐 우리들끼리 이렇게 그동안에 울분에 쌓이거나 어떤 뭐 지혜를 모아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여러분들이 그 대표 민족, 이방 민족의 대표인 당신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부분 느헤미야 2장 12절에도요, 우리 그 밤중에 그 순찰 나갈 때 그때 이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라는 사명을 나의 마음에 주셨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그 용기와 열정과 지치지 않는 끈기의 비결은 바로 그의 이러한 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실행해야 될 이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일이라는 그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성과 민족을 위해서 그분이 이루려고 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어떠한 반대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일을 끝까지 성취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이런 용기와 확신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기 같은 그 안교 장년교과 2019년도에 보면요, 이렇게 있는 설명을 해놨어요. 사탄은 자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군대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그는 우리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조장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러한 장애와 반대는 힘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상 우리는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든 간에,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그 사역의 종류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한 명과 하나님 한 분이면 절대 다수이다. 그렇습니다. 그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내가 다수인 것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 본문으로 준비했는데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기도하는 동안에 깨닫고 열정을 주시는 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을 때 약속해 주시면서 당부한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가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헌신과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는데요. 3장에도 우리 많은 교훈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또 다음에 시간이 또 주어질 때 나머지 부분들을 또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건축하여 성별하고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3장 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3장을 다 읽진 않겠고요. 앞에까지만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같이 보시고 또 눈으로도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라고 해서 계속 그 누가 성벽을 보수하는 일에 함께 동역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 소개해드렸던 우리 본교 성경 주석과 이런 곳에 나와 있는 그 지도인데요. 느헤미야 시대의 그 지도이죠. 그래서 이 이제 그 지금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보수한 부분이다라고 제일 많이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의견은 이제 다른 발견과 더불어 약간 더 넓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때 이 3장의 내용을 이렇게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이 그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요즘 참 세상이 좋아서 검색만 하면 다 나옵니다. 성경에 그걸 잘 이렇게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 당시의 지형, 이제 문도 나오지만 그 성벽 어디를 했는지가 이렇게 다 나오는데 뭐 지금은 우리 정확히 뭐 다 알 수는 없는데 대략 이 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양문, 왜 양문일까요? 양들을 이렇게 제사에 쓰고 이렇게 어쨌든 양을 이렇게 많이 출입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문, 이 무슨 어짤까요? 물고기.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든지 아니면 저 두로에서 그 물고기 상인들이 많이 오던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게 나오고 이제 옛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예샤나 혹은 여사냐 문이라고 또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옛이라는 뜻도 되지만 어떤 그쪽 지방을 말한다라는 그런 또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짜기 문,
예, 그리고 쭉 내려서 분문, 그렇죠? 이 오물들을 버리던 분문.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샘문입니다. 아래쪽에 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문이 있어요. 수문. 예, 그래서 이 이쪽으로 이렇게 기드론 신화가 이렇게 쭉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마문은 뭘까요? 예, 이쪽이 이제 군부대나 이렇게 그 감시탑 같은 게 있어서 이제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동문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 그 우리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한밉갓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밉갓문. 한밉갓이 뭐냐면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다윗의 인구조사 생각나시죠? 그래서 그쪽 이렇게 사람들을 소집하던 곳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지금 느헤미야가 기록을 어떻게 했냐면 저 양문에서부터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같이 동역하고 수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 느헤미야 3장에서 배우는 연합과 협력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솔선수범하여서 공동체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 솔선수범 너무나 잘 아시죠? 남보다 앞장서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보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이 성전 중건에 처음에 제사장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았듯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사장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양문을 건축하고 여기 특별히 제사장들이 한 곳은 또 성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별하였다. 여기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일종의 그 이제 나중에도 12장에 낙성식이 나오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제사장들이 이것을 가장 앞장서서 하면서 이렇게 어떤 그 작은 낙성식처럼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기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맨 아래쪽에 좀 먼저 나왔는데요. 3장 22절에도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고,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살았을까요? 다 모여 살았을까요? 예, 그렇지는 않지요. 보통 이 예루살렘 그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또 건축을 했고요. 28절에도 마문 위로부터 제사장들이 자기 집 맞은편에 있는 부분을 다 그렇게 같이 보수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만큼, 복을 받은 만큼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앞장서서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무엇보다도 저와 같은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성직자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뭐예요? 직분을 맡은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누가 앞장서야 될까요? 가장이 앞장을 서야 됩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은요, 이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죄의 멸망으로부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하기 위한 그러한 귀한 인류 구원 사역으로 동역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고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선지자왕 638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의 열성과 열심의 정신을 제일 먼저 포착한 자들 중에는 제사장들이 있었다. 그들의 영향력 있는 지위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업을 진전시키거나 방해하는 데 크게 작용할 수 있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들의 즉각적인 협력은 그 일의 성공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대제사장이 뒤에 가면 또 그의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앞장서서 제사장들을 이끌어서 이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미 잠깐 언급했지만 바로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 중건한 백성들이 나옵니다. 3장 10절에도 하르마베 아들 여다야,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고요. 3장 23절에도 베냐민과 핫숲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고, 그 다음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라는 사람도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보수를 하였습니다. 28절 아까 읽었고요. 29절에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맞은편에 있는 성벽을 또 보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내가 봉사할 곳, 나의 선교지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나의 가정의 신앙은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있는 내 이웃, 우리 동네만큼은 내가 전도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캠페인 같은 거 좀 하셨었죠. 우리가 이제 교회 좌우에 이제 30개 이렇게 이렇게 어떤 가게가 있든 어디 어떤 있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친구를 맺자. 또 우리 성도가 있으면 성도 앞뒤로 해가지고 10집 같이 이렇게 사귀자 이런 건 많이 하시죠. 우리 찬미가 266장 온 세상 위하여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하나 나 있는 바로 그곳에 이 복음 전하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드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도 내가 있는 곳,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선교지가 되게 그렇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장 12절에 보면 이제 특이한 그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 살룸이라는 사람은 이 딸들과 함께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에는 그 다음에 뒤이어서 성벽을 수축한 이는 하로헤스의 아들 살룸인데 그는 예루살렘 구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구역장으로서 자기의 딸들까지 동원하여 공사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남녀도 없죠? 노소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어떤 학자들은 이 딸이 다른 이제 부분에 보면 이 단어가 어떤 작은 마을들을 뜻하는 단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맡은 마을들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맥상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딸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처럼요, 이 살룸이라는 이 동역한 이 유대인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모본을 보임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의 헌신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많은 아름답고 놀라운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던 라합,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서, 그리고 오병이어를 기꺼이 희생한 어린이를 통해서,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을 통해서, 두 렙돈을 드린 과부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서 귀감을 삼으셨고요. 또 우리 사도행전에 오면 욥바의 훌륭한 여제자 다비다, 도르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5절, 아까 서두에도 좀 읽었는데요, 이 드고아 사람들의 헌신이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드고아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했는데 오히려 그 드고아 사람 중에 높은 사람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들을 이렇게 많이 우리 추정을 하기를, 거기는 이 아라비아 그 사람 게셈, 이 3명의 대적 중에 하나였죠. 거기와 되게 가깝고 그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어서 이 위협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특히 귀족들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의 뭔가에 유착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7절에도 다시 드고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드고아라는 곳은요, 이 베들레헴 남쪽 8km에 있는 데인데, 이게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로 귀환할 때도 이 인구 조사 목록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주석, 우리 본교 성경 주석에는요, 뭐라고 해설했냐면요, 인원이 적은 드고아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중건해야 할 곳이 아니라 보수가 필요한 성벽 부분이 할당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도 열정이 가득하여 또 한 부분의 성벽 보수 책임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작기 때문에 작은 곳을 줬는데 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13절에도 이 사노아 주민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골짜기 문은 아까 이 지도에서도 보셨죠.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얼마나 길이를 보수했다고요? 1000규빗. 근데 이 사노아가요, 지금도 이렇게 지도에 보면 옛날 고 지도입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지도에 보이시죠? 예루살렘 남서쪽 22km 지점에 있는 작은 성읍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성경에 인용되어 있는 주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00규빗이 450m의 길이에요. 그 북쪽부터 느헤미야가 쭉 동역한 사람들을 이렇게 명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쪽은 200m를 진행하는데 4그룹으로 나누어서 분담을 했어요. 근데 이 사노아라는 작은 성읍의 주민들이 무려 450m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남다른 열성과 헌신으로 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긴 부분이 좀 파괴가 덜 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었다라는 두 가지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사람들의 헌신, 그렇죠? 보잘것없는 이의 작은 정성,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그 지팡이는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은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윗의 물메아 조약돌은 그저 짐승을 쫓는 그런 용도였죠. 그러나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루와 기름, 그리고 선지자 생도 안에 그 기름 한 병,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던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그 당시 보잘것없었던 제자들은 바로 전 세계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우리 예레미야 레위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레위기 26장 3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8절,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우리가 가진 것이 작고 내가 스스로 볼 때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래전에 매체를 통해서 소개했던 그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빨간 손수레의 기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004년 여름에 미국 남서부에 강력한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뉴스로 보고 있던 아주 어린 소년,
잭 보노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많은 자기와 같은 어린이가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가슴을 많이 아파했던 잭은 곧바로 동네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런 수레 하나를 끌고요. 우리 마침 여기 이런 수레가 하나 있네요.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어린 아이들 수재민에게 주기 위한 생수를 주실 수 있나요? 하면서 생수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모인 생수는 빨간 손수레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이렇게 이 한 어린 아이의 노력으로 시작된 이 생수 모으기 운동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손을 보태고 도움의 손길을 주면서 트럭 27대 분량의 생수를 모으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민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7살이 되던 해 그는 아예 자기 부모님과 특별히 누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작은 빨간 손수레라는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7살, 만 7세. 그래서 본격적으로 집 없는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손수레를 끌고 마을을 돌았잖아요. 이제는 이제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손수레를 끌고 이 루이지애나 주의 집 없는 어린이들에게 $8,000 상당의 학용품과 장난감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자를 같이 이렇게 행군을 했습니다. 2009년 5월 11살이 된 이 잭 보노, 아직도 어린이죠. 130만 명에 이르는 미국의 집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빨간 손수레를 끌기 시작했어요. 애틀란타를 출발해서 워싱턴까지 걸어간 거예요. 수레를 끌고. 그래서 매일 16km에서 20km씩 걸어가지고요 1000km가 넘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걷는 동안 중간중간에 어린이 보호소를 들려서 집 없는 어린이들과 같이 자고 먹으면서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또 $2,000를 벌어서 그 보호소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침대 10개를 기증했고요. 그렇게 이 잭이 이런 캠페인을 하는 동안 그만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행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이 일을 지지하셨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할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이제 지역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하나둘 어른들과 이런 단체 기업 같은 곳에서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잭을 비롯한 봉사자들이 59일 만에 1050km를 걸어서 워싱턴의 백악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환호했고요. 그 다음에 $50,000라는 큰 금액의 성금이 모아졌고, 마침 그 당시 유명했던 이 워싱턴에서 한 가수가 큰 콘서트를 열고 있었는데요. 그 기념으로 $25,000를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배낭 업체는 이들이 행진할 때마다 1.6km 걸 때마다 이 한 개씩 배낭을 기부해서 1225개의 배낭을 기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금으로 컴퓨터와 장난감을 사서 어린이 보호소와 집 없는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집 없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는 모두 노력하기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줄줄이 이런 기업이나 단체에서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영화도 제작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들으니까 너무 이 어린 나이에 감당을 할 수 없어서 나는 아주 작은 아이일 뿐이요라고 이렇게 울먹이면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바로 잭 보노입니다. 소년 자선 사학가고요. 2008년도에 찍은 사진이고요.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청소년 되었을 때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었죠. 여러분, 이 한 아이의 사랑의 마음과 행동이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보잘것 없음에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솔선수범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모든 저와 여러분, 우리 임은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오늘도 우리 음악이 연주될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느헤미야와 그 동역자들처럼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일에 헌신하는
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계속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있는 이 건강 걷기 전도회, 우리 이강옥 교수님이 강사로 우리 봉사하시기로 하셨죠. 이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병과 또 고통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한 조합과의 추가 보상금 협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러한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마치는 찬미 266장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우리 266장 찬양했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오시었으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가운데 빠져 주
듣고 죽어야 하는가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하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복음 전하니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죄인을 위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하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라. 나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하나 나 있는 바로 그곳에 이 복음 전하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하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귀한 주님의 사역을 동역하며 감당하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리더요, 인도자요,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서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축복받은 만큼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솔선수범하여 헌신함으로 우리 다른 사람들도 더욱더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용기와 담대함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